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총회교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1912년에 처음으로 총회로 모였으니 올해가 해수로는 106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마다 한 차례씩 9월이면 교단 총회로 모이거든요. 올해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 목요일인 13일까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이리 신광교회에서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총회가 103회 총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매년마다 한 차례씩 모인다고 하면 1912년부터 모였으니 올해가 106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1943년에 우리 조선에 있는 우리 장로교단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이라는 그런 곳에 흡수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43년에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총회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103회 총회이죠. 근래 우리 교단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그것들을 논의할 때가 이제 총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총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이 사회 속에 다시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단과 소속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나라의 독립을 위한 3.1 운동에 우리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38년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기도 했지요. 해방 이후에 원래 하나였던 장로교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반목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의 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재자를 옹호하기도 했고 민주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한국 교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걱정을 넘어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다른 곳보다 더 윤리적이기를 그리고 더 도덕적이기를 기대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하다는 얘기마저 듣는 현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합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비슷하면 좋겠는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최악의 수준이지요. 그러한 이유를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언론이 편향된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할 염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참 암울하게도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 특별히 총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되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전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 성경에 보면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죠.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대로입니다. 만약 이것을 시험 문제에 누가 냈다 하면 가장 정답에 해당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겠죠.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에 이곳과 18장 17절 두 곳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바로 이 구절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어디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중요합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이 이름 안에 반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거든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페트라에서 나왔습니다. 페트라가 바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반석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보는 견해이죠. 가톨릭에서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보죠. 바로 이 구절 때문이죠. 물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위에, 그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죠.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인 베드로는 결코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근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반석입니다. 만약에 반석인 이 근거가 흔들린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만약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반석의 자리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둔다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 당연한 일인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반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순천교회 중앙교회도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우리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지요. 설립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설립자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의 설립자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설립자라고 해서 그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교회가 설립자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훌륭한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반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며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전통과 규정, 신앙적 관습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통과 신앙적 관습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온 전통과 신앙적 관습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교회의 본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더 자세한 규정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세운 규정들, 신앙의 관습들이 오히려 참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안식일법을 지켜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했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관습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했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았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그들이 막아섰던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규정들, 인간이 세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습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이나 규정, 신앙적 관습 위에 기반을 둔다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역사,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유산은 사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유산을 더욱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잘 전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과 전통에 있는 근본 정신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하시고 되살려내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우리 교회는 전통과 신앙적 유산의 그 겉모양을 유지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맞도록 되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의미를 되살려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계속 위협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니 해도 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미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지만 실상은 돈이 구원자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이런 말들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이죠. 아니,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물질 축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또 그 말에 아멘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지질이 궁상맞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에 잠식돼 버린 그리스도인이 범람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부와 건강의 복음을 숭배한다. 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질주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비성경적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필요한 한 구절만을 뽑아내 신봉한다. 마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십기사의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것처럼 기복주의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구절을 매개로 해서 축복을 미끼로 삼고 있는 복음을 갈망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인지 아니면 탐욕의 복음인지 분별해야 한다. 돈이 주인이 된 이 세상 속에서 돈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권세에 굴복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입어서 이 땅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비록 돈은 없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탐욕의 복음이 아닌 생명의 복음, 탐욕의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의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 중심, 어떤 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들을 반석으로 삼는 것, 그리고 돈을, 물질을 중심에 두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근거여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저 또한 한국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저는 이름 없는 한 명의 부목사에 불과하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배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탄식만 나올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여전히 절망보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오직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모든 사회적 통념마저도 넘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얘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라도 지역에 당시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입니다. 최의덕 선교사님이 전북 김제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이 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905년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시 어떤 영수, 지금은 영수라는 분이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죠. 영수라는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제 금산교회에 장로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덕삼은 김제 지역의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고, 또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그 지역 출신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지역의 사람이었고요. 경상도 지역 사람인데 먹을 것을 찾아서 올라오다가 조덕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서 17살 때부터 이제 머물면서 마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거든요. 조덕삼은 1867년생이고 이자익은 1882년생이어서 나이도 15살이나 조덕삼이 많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누가 장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덕삼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조덕삼 장로가 되셨으면 설교를 할까요? 별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사람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조덕삼이 어떻게 할까?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웅성웅성하고 있을 그때에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냈겠습니까? 아마 몰라도 막 기립박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사실 이것은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서 1909년에 장로 선거가 있을 때 이제 이 조덕삼 장로가 그때 장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보니 이 이자익 장로는 충성된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학자금과 그리고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익 장로가 이제 목사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이자익 장로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유일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대전에 대전신학대학교를 세우셔서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에 기여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금산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조덕삼 장로의 신앙이 어디에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까? 그가 서 있는 것이 돈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위의 우월함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금산교회의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어떤 지역의 차이, 모든 차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금산교회를 보며 교회의 교회됨이 세상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신은 무엇을 신앙의 반석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111년 된 역사가 우리의 반석입니까? 나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반석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반석입니까? 후배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우리 홍인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까? 우리 교회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장로님들,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진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반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을 우리 교회의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굳게 자리 잡을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잃어버려 책망을 받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 이제 쓰임받는 제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맛을 되찾은 소금, 빛을 발하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총회도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우리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입니다.